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우리 타이틀 안에서 오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렸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하여 복을 얻어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다 만드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알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신 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75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또 익숙한 삶을 살았던 그곳, 또 갈대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도시이면서도 우상으로 가득 찼던 도시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던 도시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곳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본토, 친척, 그 모든 너의 익숙했던 것들, 너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도시에서 정착한 삶이 아니라 유목민이 되어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껏 편안하게 살아왔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적을 만날 줄도 모르고,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줄도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남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또 몇 가지를 추려본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와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훼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많은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 권력과 또 하나님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만남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떠나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떠남은요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희생이 따르고 불안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떠나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고, 떠나야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떠나야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곳에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원하는 예배하며 제사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떠남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그 전에 떠나지 않았던, 익숙했던, 내가 삶을 살았던 모든 것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야만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물질이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예전엔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전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았던 많은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에서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 자아의 가치관에서 내 주인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만남과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했던 그 배를 들고 배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배도 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벗어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자, 또 하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무엇을 내어버렸어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추울 때는 덮어서 또 더울 때는 그것을 싸늘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고 그 모든 것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맹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겉옷이 맹인에게 있어서 늘 자신을 돌보는 것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옷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 또 떠나야 할 것, 그것을 떠나버리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옷을 입는다는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겉옷,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서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나 자아가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만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한 명이 있는데 두 집에서 동시에 이렇게 청혼이 온 거예요. 두 집에서 동시에 청혼이 왔는데 한 집은 가난한데 총각이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집은 어떤 집이냐? 부자인데 볼품이 없어요. 키도 작고 짤딱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외모적으로 그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총각이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청혼을 받은 다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의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이 생긴 겁니다. 부잣집에 가려니 또 가난한 집에 가려니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니?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돈 많지만 외형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아니면 돈은 없지만 외형적으로 좀 근사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딸에게 물어봤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건,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동쪽에 있는 사람, 부잣집으로 가고 싶으면 왼손을 손을 들고, 또 가난하지만 멋지고 잘생긴 사람에게 가려면 오른손을 손들어라, 그러면서 그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느 손을 들었을까요? 두 손을 다 들었다는, 두 손을 다 들었다니까 부모가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밥 먹고 거할 때는 돈 많은 집으로 가고, 잠자고 연애할 때는 멋지고 잘생긴 쪽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해요. 두 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손엔 예수님, 한 손엔 세상, 둘 다 놓지 못하고 두 개 다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둘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포기할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떠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지방으로 가야 할지, 동쪽으로 가야 할지, 북쪽인지 어떤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지 아브라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떠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짐을 싸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이 길을 걸어가지만 놀라운 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12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야 될 곳을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길이 또 위험한 곳으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더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자신이 드러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에게 일러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그가 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멈추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면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먼저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각 곳곳마다 선택된 곳에 나가서 싸워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7지파가 나가서 그 지파에 분배되어진 지파로 가서 그곳에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빨리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개간하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 전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는 12지파가 각각 지파별로 분배되어진 땅을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7지파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싸워야 되고 여호수아도 함께 가지 않고 자기 지파끼리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물러 있지 말고 이미 싸워 이긴 전쟁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또 신앙 안에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안 움직이느냐? 왜 멈추어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 아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향하여서 발을 옮겨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하나님 홍해를 다 건너게 마르게 그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을 쫙 두 길로 이렇게 갈라서 마른 땅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라고 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창일했을 때 그들의 발로 요단강을 밟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렸은 처음 신앙이었을 때 믿음 안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물이 창일해 보여도 적들이 있어 보여도 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내 몸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어 놓으면 믿음으로 내 발을 움직이면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 더 많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들 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 화려했던, 좋았던, 때로는 아팠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한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멈춰 있다면, 예를 들어 그렇죠. 어린아이가 한번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푹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한번 일어나서 또 넘어지면 오른쪽 무릎이 또 깨질까 봐 아예 일어나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 할머니 된 입장에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얘야, 또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안 넘어져. 그 다음에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어. 한 번 더 도전해 봐야지. 한 번 더 일어나 봐야지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야 하는 아이에게 그냥 계속 주저앉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도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잠깐 말씀 나누는 건요, 어느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 나침반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에요. 그 땅은 가지도 못했고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줄 땅이지만 그 보여줄 미래의 땅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미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는 승리했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산 소망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미래의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승리가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한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그 승리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미 그가 가야 할 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히 모릅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내일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그 땅, 내가 간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안개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아, 할렐루야, 이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군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종국에는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정확히 알고 가는 것과 똑같아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보여줄 땅,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보여줄 땅,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 내가 삶 속에서 걸어가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땅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 안에 그 복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놀라운 말은요,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이 될지라라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바라크라는 의미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갈대와 우르만이 아니라 가나안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으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복이었고 그 삶이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던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곳, 가야 하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